사도행전 26장 14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우리 14절로 18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 내가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이 일에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특히 오늘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절대망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세 가지 눈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눈, 또 육신적인 눈, 영적인 눈.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육신과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영적인 눈을 열어야 합니까?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다 이루고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이런 사역들을 다 보고하고 결국 바울의 최종적인 목적은 예루살렘이나 아시아가 아니었고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인 로마라는 나라에 가서 그 가이사 황제 앞에 그리스도가 본인이 만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지막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정길에 반드시 환난, 핍박, 또 묶임, 죽음도 있을 걸 각오하고 이제 가서 보고를 하고 그 재판을 받는 중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얼마나 또 그 가운데서도 계략을 꾸미는지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아시고 오늘 아그리빠 왕이라는 왕 앞에 이제 최종적인 신문을 받는 중에 본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정말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선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장면을 오늘 그 아그리빠 왕한테 증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간증하는 겁니다.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이 말씀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직접 들은 게 아니라 그 당시 다메섹 선상에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는 이 일 때문에 지금까지 복음 사역했고 내가 이제 로마 가이사 황제 가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부름 받았고 나는 죽어도 괜찮다. 이 고백을 오늘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전하고 나서 결국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걸 가지고 상소를 했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사도행전 27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이제 풍랑만난 사건도 일으키는 그런 여정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18절에 보니까 오늘 중요한 이런 말을 하죠. 나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그리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자들 무리 가운데서 기업이 없게 하리라. 이 일 때문에 나는 매였고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는 선교했고 이제는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난 간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고백이 나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절대망대라는 절대망대, 오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라라는 절대망대인데 절대망대의 사명이라는 또 다른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세 가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무속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저희 교회에 한 이틀 동안 부여와 논산 지역에 무속 캠프를 진행을 하고자 분석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웬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는 굉장히 영적 싸움을 많이 하게 하셨습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이 무속 현장이어서 그런지 많은 기도를 더 집중하게 하고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굉장히 영적 싸움을 좀 하게 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오늘부터 이틀 동안 우리 교회의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어지는 무속 캠프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시고 참여는 못하실지라도 있는 곳에서 집중으로 영적 싸움에서 정말 이 지역의 모든 무속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된 하나님의 제자들 만나지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 8분의 무속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한 10여 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참여해서 부여 한 2팀 그리고 논산에 한 3팀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자 하고요. 이번에 또 만남들을 놓고 계획했던 그런 무속인들 한 3집 정도 있습니다. 이들이 또 정말 정확한 복음 들을 수 있는 이번 무속 캠프가 되어지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영적인 문제인지. 내게 오는 육신의 문제, 내게 오는 자녀의 문제, 내게 오는 경제 문제, 또 건강의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내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있는 문제 무엇입니까? 그것이 영적인 문제로 보여져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 왔구나. 아, 이 부분이 죄와 사단에게 속아서 온 문제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여져야 하나님께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붙잡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도 바울을 부른 이유도 이 눈을 뜨게 하러 열도록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 동안 또 우리의 삶 절대망대 세우는 그런 사명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무속 캠프만 하겠습니까? 아니요. 앞으로 문화사역하라는 문화 공연 캠프도 해야 되겠고요. 부여라는 이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아이들의 미래와 비전을 좀 준비시킬 수 있는 비전 캠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문인들을 우리가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이 우리 교회와 또 지역의 우리 렘넌트들을 초청해서 얼마든지 비전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 전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한 많은 우리가 다문화 이 지역에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다문화 가정들을 살리는 그런 캠프도 해서 결국 목적은 뭐예요?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대적인 망대를 만드는 일들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망대라는 말 요즘 계속 쓰죠? 망대. 망대는 특별한 누가 만든 용어가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이미 나온 얘기들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와 같이 우리나라 어느 정도입니까? 경기도 땅, 우리나라의 경기도 땅만한 밖에 안 되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다 둘러싸여 있어요. 강대국들이.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도 우리 5,000년 역사라 하지만 어떤 전쟁의 역사잖아요. 우리나라는. 그와 같이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성벽을 많이 쌓습니다. 성벽을 쌓다 보니까 그 성벽에 파수꾼과 군사들이 지킬 수 있는 그런 초소, 그걸 보고 망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성벽에 뿔룩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것이 망대입니다. 망대. 그런 망대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 망대라는 말이 그래서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이 있잖아요. 만리장성에 28,000개의 망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28,000개의 군사들이 지킬 수 있는 망대를 만들어서 성벽을 지켰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영적인 망대입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진 영적인 망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절대 망대의 삶을, 사역을 또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절대 망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를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의 문제는 어디서 온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나라는
망대를 만든 거예요. 나 중심의 망대를 만든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라는 중심으로 망대를 만들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육신, 어떤 성공 이런 중심의 그런 망대를 만들어 버렸어요. 특히 여러분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여러분 아시죠? 그 중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8절, 창세기 11장에 보면 또 말하되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에서 탑이라는 게 망대입니다. 망대.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망대를 만든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사단에게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망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망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담을 쌓아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영적인 문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절대 망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망대가 아니라 절대 망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억만금을 줘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윗이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칼을 가지고 내 목을 거누는데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주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먹게 하셔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어요.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뭡니까? 구약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강하게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 환란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 시간에 그리스도가 강하게 역사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만 필요하지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금도 빼앗아가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창세기 3장의 나 아닙니까? 나 중심 아닙니까? 물질 중심 아닙니까? 세상 성공 중심 아닙니까? 솔직히 여러분 솔직해질 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솔직할 때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힘들구나. 여러분 언제 그런 걸 많이 고백합니까? 여러분 밤에 혼자 있을 때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문제와 어려움 왔을 때 혼자가 됐을 때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때 그리스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뭐가 필요하냐?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절대망대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전한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절대망대 이걸 만드는 이번 한 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위기가 왔다 가고요. 그리고 힘들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건강적으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교회의 망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을 많이 갖습니다. 또 현장에 보면 많은 다문화들 있습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자녀들을 볼 때마다 그냥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어요. 방치되어 있어요. 왜? 부모들이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앞으로 좀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사역을 우리 교회가 하면 좋겠다. 늘 마음에 그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게 이 아이들을 이 다문화 아이들, 다문화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절대 망대입니다. 그게요. 우리 교회가 그런 망대 세우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산업 현장에 이런 망대 세우면 돼요. 여러분의 집이 이런 망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살리고요. 많은 어려움을 만난 자들 살리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어디로 가요? 우리가 무속 캠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가다가 어디를 찾아가냐? 무속인 찾아갑니다. 그렇죠? 갈 길이 어떤 해답을 얻고 싶어서요.
해답을 얻고 싶어. 근데 거기 가서 해답을 얻냐? 해답 못 얻어요. 결국은 그들의 인생에 참된 해답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에서 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을 살리는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를 우리는 반드시 세워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유장로님이 제 사무실에 와서 그 이번 추수감사절 그 행사에 대해서 개요를 조금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어요. 참 감사했습니다. 장로님이 중직자가 그게 개인의 어떤 저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전 교인들이 조금 복음으로 또 말씀으로 또 육신적인 관계로 우리가 함께 모였잖아요. 그래서 원리스 대자라는 그런 시간을 좀 갖자라고 추수감사절 또 의미 있는 시간 아닙니까? 추수감사절은 새 절기 중에 하나인데 정말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 받는 순간 보좌의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잖아요.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또 한 해도 우리를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1년을 지켜주신 그 은혜 감사하잖아요. 그게 추수감사절입니다. 그 주일 우리 전 교인들이 좀 축제로 모여서 같이 원리스 되는 시간, 복음의 시간, 또 그 시간에 또 우리 여러분 초청하실 분들이 있다면 초청해서 그 시간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는다. 그걸 행사를 진행하시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 기도가 됐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이 일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앞으로 지역을 살리고 진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들을 세워서 우리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또 소외된 자들을 치유하고 또 우리 후대들을 살리고 이런 운동들을 우리가 우리 교회 감당해야 되겠고요. 저는 여기 오면서 기도 제목 잡힌 게 이 백제 문화, 우상의 문화, 흑암의 문화, 귀신 문화라고 하는데 그렇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이 사단이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서 빼앗겨 가지고 그 문화를 만들게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 가졌잖아요. 복음 가진 우리와 우리 교회가 그러면 이 백제라는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재해석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나. 이것은 우리가 누구한테 양보할 일이 아니라 우리 힘 닿는 대로 우리 교회가 복음 백제 문화를 진짜 해석만 하면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재해석시켜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이들에게도 나타내고 얼마나 이번에 참 감사한지 슬로건이요. 이번 백제 슬로건이 뭡니까? 문화재배 슬로건이 대백제전이에요. 이 뜻이 뭐냐고 물어봤더니요. 글로벌이래요. 전 세계에다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부여 오게 되겠어요. 관광어로요. 그걸 불신자들이 이제 다 자기 돈 들여가지고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럴 찬스잖아요. 우리는 망대만 만들면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망대 딱 준비시키면 돼요. 그래서 그들이 왔을 때 우리는 복음으로 이 백제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도 우리 재밌는 행사들을 우리 장로님 많이 행사했는데 특별히 이따도 광고하시겠지만 여러분 각 가정 소개하는 그 영상이 있잖아요. 다 셀카로 찍어서 다 장로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다 편집해가지고 또 보여주고 또 기도 제목도 잡고 또 거기에서 전도 대상자들을 얘기하면 그것도 취합해가지고 우리가 전도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축제의 추수감사 우리 축제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기도와 동참이 요구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얘기를 잘 설교 시간에 안 하는데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절대 망대입니다. 우리 절대 망대 세우는 증인들 됩시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절대 망대 만드는 그 속에서 세 가지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불러서요 절대 망대 만들게 하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망대 세우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절대 망대 세 가지 사명 오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절대 망대 찾아 세우자.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절대 망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절대 망대에 있습니다. 그거 찾아 세우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번 우리 무속 캠프를 통해서도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너는 네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택했어요. 무조건적으로 택했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너는 복의 근원, 너는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착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다고? 내가 예수 믿었다고? 아니요.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 택하여 세운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시대 살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문과 자녀와 전 세계 2, 3, 7 살리려고 하나님을 택하여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우리 6장 37절로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이것이라. 하나님은요 다 살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지난주에 제목이 뭐예요? 무엇이든 다 살린다. 네, 다 살린다.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 어떤 드라마 제목이래.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래. 어떤 의사가 나는 무슨 환자든 다 살린다. 그러냐? 예수님은 먼저 얘기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얘기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살리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리게 하심이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은요 미리 정하셨다. 이 말이 뭐예요? 창세 전에, 영세 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 수준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다. 불렀어요. 의롭게 하셨다. 의롭다라는 게 칭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의로 바꿔버렸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의 옷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그냥 입혀주셨어요. 그 말이 칭의라는 말이에요. 의롭게 하셨어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 전에 한 가지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가 있습니까? 칭의,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성화시켜 갑니다. 이 성화라는 것은 뭡니까? 다듬는다라는 거예요. 조각가가 작품을 다듬듯이 여러분들을 영화,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모습으로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영화로운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구원받은 사람은요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내가 부족하고 지금 내가 연약하고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운 그 단계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화 다듬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내 부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과정입니다. 성화되는 과정입니다. 낙심할 거 하나도 없어요. 과정입니다. 과정에 우리가 생을 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택한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여러분들에게 열매 맺게 하려고.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풍성케 하려고요. 이게 여러분 어떤 복 받으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복 받을 만한 자격은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많은 열매 맺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택하여 세운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 나는 없다, 나는 가난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 말씀대로 은행에 돈 많습니다. 다 그거 아버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없다, 가난하다, 나는 할 수 없다, 그건 우리의 용어 아닙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신자의 용어, 구원받은 자의 용어 아닌 거 얘기하죠. 원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 우리의 용어 아닙니다. 여러분, 없다, 가난하다, 할 수 없다 우리의 용어 아니에요. 그건 불신자들이나 하는 용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약한 게 아닙니다. 나는 강하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뭐 하려고요?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려고요.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하게 하려고, 천하만민에 이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병든 자 치유하게 하려고, 방황하는 후대 살려게 하려고요. 왜 망대 만들어야 될까요? 아이들이 갈 데가 없답니다.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들이 올 수밖에 없는 곳을 보고 망대라 가는 거예요. 그걸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건 조그마한 양심이라도 우리는 있다면 그건 아멘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갈 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타락의 장소, 흑암 장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마약과 타락과 음란과 범죄와 이런 문화 속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이 마음껏 와서 복음 듣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말씀 들으면서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돕는 그런 곳, 그게 망대입니다. 그리스도의 망대밖에 없어요. 그거 하자라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무속인들이 어디 갈 데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이번에 가야 될 거고, 이분이 뭐 농담이지만 농담이 왜 농담입니까? 자기는 교회 가고 싶대요. 나를 교회 가게 해달래요. 그래서 이번에 가려고 합니다. 교회 가게 시키려고. 무속 사역 하시는 목사님 데려가서 이분 좀 한번 그런 일 고백했으니까 좀 전해보라고요. 왜? 그 영혼이 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육신은 잡혀 있지만,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지만 그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편안하게 교회 와서 정말 예배하고 그 삶에 생명 얻고 그 인생에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망대 우리는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교회 가면 이제는 할 거 없는데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우리 산업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무속인들이 평생을 무속사역하면서 귀신 섬기면서 다른 사람을 점을 봐주면서 미래 맞추면서 뭐 한 거예요? 거기서 얻은 수익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떨쳐버리고 온다?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들을 막연하게만 건져내는 게 아니라 이들의 삶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돈을 도와주라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망대,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사실은 찾아보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곳에 여러분들 하나 돼서 기도하고요. 진짜 우리가 원내스 된다면 못할 일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 천을 이룰 줄 믿습니다. 약한 자를 통해서 강국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와 같은 현장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절대망대에 있어요. 하나님이 숨겨놨어요. 그게 바로 지지난주 봤던 수가성, 그 사마리아 성 여인 아닙니까? 예수님은 직접 그 사마리아 성에, 그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 여자를 만나러 간 거예요. 왜요? 절대망대 만들려고. 근데 그 여자가 갈급함 속에 갈급함이 그리스도로 채워져 버리니까 사마리아를 살리는 절대망대가 돼버렸어요. 이게 단순한 우리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절대망대에 있습니다. 그 한 사람 세워놔버리면 하나님 지역 살리고 현장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안진뱅이 하나를 일으켰는데 단순하게 그냥 안진뱅이에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유대인들은 잘 아시잖아요. 나라 잃어버려져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꼭 그들은 새 절기 때는 와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 예루살렘에 가장 좋은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요. 40년 동안. 그러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전 세계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이 안진뱅이에요. 그 사람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절대 망대가 돼버린 거예요. 일어서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보고 하니까요,
전 사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왜 어떻게 일어났냐? 아니, 베드로가 나한테 예수가 그리스도 그거 했는데 그 힘으로 일어났어. 그거 잔증해 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 있죠. 그걸 보고 절대망대.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정말 여러분 자녀들이 너무 부족해 보이죠? 연약해 보이죠? 그게 여러분의 착각이라니까요. 우리는 너무 착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아이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몰라요. 어거스틴이라는 한 사람이 10대 때 타락해가지고 창녀들하고 놀고 그런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회심해 버리니까요.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성 어거스틴이 돼버렸어요. 중세 시대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러분의 자녀 한 사람이 지금 연약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 아이가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아이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받은 절대망대가 우리 현장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 그들이 누구인지, 그게 내 자녀가 될 수 있고 내 가족 중에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내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혼자만 나오시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안 나오신다.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절대망대예요. 시대 살리는 절대망대로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내 자녀가 믿음이 없어서 교회 잘 안 나온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지금 준비시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해요.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자녀들이 청년인데 교회 안 나온다라는 집사님들이 저한테 자꾸 얘기해요. 우리 자녀들 좀 만나다. 그래요. 만나주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표 있습니다. 그 아이들 절대망대 문들어가지고 반드시 교회의 중요한 중직자로 세우는 시간표로 하나님 그 타임에 보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절대망대의 사명 어떤 망대냐? 저와 여러분들은 그 현장에서 또 그들에게 예수 이름만 전하는 절대망대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말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셨대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바로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헷갈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여러분을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앞에요. 어떤 것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같이 한번 예수의 이름. 오늘 고백한 여러분 앞에 모든 만물은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만물에 저는 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는 스스로 기도할 때 하나님 건강도 만물, 경제도 만물, 나의 환경도 만물, 모든 것이 다 만물이에요. 그 만물이요 내가 예수 이름 딱 할 때요 복종해버려요. 걱정할 거 없잖아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우리 산업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 고백해보세요. 안 고백하기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떻게 사업할까 이런 일이 어떻게 해결해볼까 이렇게 고민하지. 여러분 그 시간에요 진짜 한번 무릎 딱 꿇고 하나님 예수 이름 이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 이 막힌 문 열어 주옵소서. 나에게 이 산업에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한번 고백해보세요. 만물이 복종한다니까요. 특히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아프죠? 왜 안 하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한 부분을 손을 직접 얹고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연약한 육신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치유의 광선을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요 교회 안 믿는 남편한테 저녁에 잘 때마다 다리 붙잡고 기도한대요. 머리를 얹고서나 계속 기도한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야 네가 머리에다 얹고 발을 막 만지고 기도하는 거 다 안 돼요. 느꼈대요.
그 고백을 하더래요. 변화됐다 하면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속에 뭔가 모르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혹시라도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데,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예요. 그 상태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깨부셔야 돼요. 한 번쯤은 여러분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한번 홍역을 치러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이름으로 이 사단과의 한 번은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요, 그게 흑암이요, 여러분들 공격하지 못합니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앞에 흑암은 벌벌 떠는 줄 믿습니다. 흑암이 결박되는 이름 정도가 아니라 무릎 꿇게 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 이름을 현장에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이 베드로에게, 이 당시에는 예수 이름 말하면요 핍박받는 시대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내 이름을 증거하라 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생명 거르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이름 말하는데 생명 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정도의 심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한 주 살아갈 때 거의 안 하잖아요. 주일날만 예배 드리고 끝나잖아요. 한 주 동안 기도하지만 진짜 그 기도가 얼마만큼 파워가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알잖아요. 내 스스로가 나의 삶에 나타나잖아요. 내 생각과 내 어떤 뭐 여러 가지 말과 내 표정으로 나타나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힘이 없는지. 기도를 하지만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 시간을 여러분 이번 한 주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요, 한번 여러분 깨부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그 자리에서 벗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안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왜 안 됩니까? 예수의 이름은요.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만물 복종되고 흑암이 무너지는데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럼 내가 기쁨이 충만하도록 채워줄게. 그게 예수의 이름입니다. 생명 걸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예수 이름에 생명 걸어버리니까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고 3천 제자뿐만 아니라 경제문 열어버렸어요. 경제문 좋잖아요. 언제 열려지느냐?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현장에서 기도하고 생명 걸을 때요. 그 이름만 내가 증거하겠다고 여러분 선포할 때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사명, 내 이름, 예수의 이름만 증거하자. 다른 거 얘기하자. 첫째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택하여 세움받은 절대망대에 있어 그들을 찾아 세우자. 그럼 마지막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오늘 18절의 말씀입니다. 눈을 뜨게 만들자. 영의 눈을 뜨는 절대망대 되자. 여러분 영적인 눈을 띄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오는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몰라요. 지금 영적 문제인데 왜 오는지 몰라요. 영적 문제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도게 해라. 그게 선지자자의 사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요.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사명 감당, 절대망대 만드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야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둠 속에 있는 나를 보게 하사 오직 빛 대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붙잡게 하옵소서. 이렇게 또 기도하세요. 어둠 속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빛 속에 있는 나를 보게 하소서. 이번 한 주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이 절대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 이 기도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권세에서 묶여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그게 제사장 왕적인 사명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잡혀 있잖아요. 묶여 있습니다. 물질에 맡겨 있고 삶에 묶여 있고 미래에 또 일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들에게 여기서 풀어서요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그런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감당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사단의 권세에 묶여 종로로 타는 나를 보게 하사 오직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게 있음을 주어졌음을 보게 하옵소서. 또 이렇게 기도하세요.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는 내가 아닌 사단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단의 자녀 아닙니다. 이미 해방됐어요. 마지막 사명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명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묶였어요. 그 죄사함 받고 거룩함으로 돌아오게 하는 참 제사장적인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재앙이 오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실수 잘못 아니에요. 자꾸 자책하지 마세요. 내 책임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잘못되는 거 내 책임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들 남편이 이상한 거 내 책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배후의 역사는 죄의 권세 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보사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의 권세 깨뜨려 거룩함을 얻게 됨을 알게 하옵소서. 죄 가운데 있는 내가 아닌 거룩함을 받는 나를 보게 하옵소서. 이런 세 가지 절대 망대의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여 세움받은 절대 망대를 찾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또한 두 번째는 내 이름 예수의 이름만 전하는 절대 망대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많은 사람들 죄와 사단 지옥 권세에 있습니다. 이들을 건져내는 사명 감당하시기를 그런 절대 망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절대 망대 찾아 세우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전하는 절대 망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속에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으로 오신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절대 망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